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3명이 모이면 함께 뜻을 같이 하면 하나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예로 오래전에 EBS 다큐 방송에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심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거든요. 그 실험의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란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환경도 사람들이 바꿀 수 있구나. 또 사람이 환경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지면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듭난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죠. 이 지혜자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2003년도에 10월 13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요. 한 노인이 열차하고 승강장 사이에 그 틈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아주 시급한 상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노인이 다리가 끼어서 열차가 움직이기를 한다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전동차를 밀어봅시다 라고 소리를 쳤고 그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밀기 시작하고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밀어주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밀기 시작했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동차에 달라붙어서 함께 힘을 모아 구령에 맞춰서 전동차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한 칸의 무게가 33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동차를 힘껏 사람들이 밀어서 그 다리가 끼어있던 노인을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겁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수가 모여지게 되면 크나큰 힘이 생겨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나온다. 그리고 상황도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잃은 캄캄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교회도 하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을 쓸 때 교회는 큰 힘 있게, 능력 있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함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한 몸 공동체, 팀이 되고 멤버가 되고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됐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인 가족 안에, 공동체 속에 성도들이 함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 어둠의 역사들이 또 힘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로 하늘 가족으로 묶여져 있지만 서로 미워한다면 그것이 다툼과 갈등으로 증폭돼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면, 증오하거나 그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빛 가운데 거하든지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일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움이 떠나가면 우리 안에 빛이 임했다는 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 저 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 대형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뉴스로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형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는 그런 항공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항공 대란이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구름을 이루어 가지고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대서양을 완전히 항공을
하늘을 뒤덮고 있었던 그 화산재로 인해서 항공기가 날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륙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비행기, 큰 비행기 할 것 없이 모든 비행기가 이륙이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캄캄하게 화산재가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그 높은 그 대기까지 이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쭉 퍼져서 구름띠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륙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가장 초호화 그런 비행기인 A380조차도 이륙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펙을 많이 쌓고 있고 기술적인 면이나 또 다양한 기능적인 면이나 재주들이 상당히 지식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뛰어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결국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화산재 때문에 이륙할 수 없고 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인생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은 채, 발이 묶인 채, 꽁꽁 묶인 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로막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증오심 속에 살아가는 자의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문도 몰락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 아닙니까? 사울 왕은 당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외모가 준수했고요. 뛰어난 스펙을 가졌고요.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미움, 질투, 증오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몰락합니다.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움과 증오심, 이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구나. 인생을 몰락하게 하는구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밝은 빛 가운데 인생이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라고 기록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래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또 빛 가운데 거하여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의 지체로서 하늘 가족에 대해서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도 경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과 같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썩어지고 없어질 인생에 그런 맛을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이 영적인 기로에 서서 항상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즉 사도 요한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적인 것, 육신으로부터 온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더럽게 냄새나게 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이 많죠. 성공한 인물들에게서도 배우고 실패한 인물들에게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살인 사건을 인하여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고 몰락하게 되고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다윗의 실패담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삼손의 실패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의 순결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성도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영적인 삶을,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한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행복, 은혜, 그 만족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언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도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거리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녀, 친구,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내 주변에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루를 주셨구나. 저 불신자를 보게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러한 환경과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이, 공동체가 된 목적이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고 동료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관계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갑자기 밥을 먹던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있지만 결국 베드로의 이 보여준 모습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복음에 일치되지 않는 삶이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조건과 차별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인종, 언어, 문화, 지역, 국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갈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취미, 취향, 성격, 외모로 판단하고 갈라서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과 잣대를 들이대며 선긋기하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거리 두게 한다면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야 하고 연결되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뭉쳐 있어야 교회가 힘이 납니다. 주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한 신앙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성장하며 함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편견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차별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복음 위에, 주님 영광 위에 힘차게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